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상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이 시간도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 힘을 내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빌립보서 이제 4장 이제 순서대로 나가는데 빌립보서 4장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성도가 평생에 해야 할 이 세 가지. 세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거 여러분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야라고 말하냐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강영준입니까? 또는 감리교 목사입니까? 아니면은 가시와 영광교회 목사이자 선교사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누군가는 가정의 아빠로서 또 엄마로서 그리고 회사원으로서 회사에서는 또 부장으로서 과장으로서 대리로서 또 누군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부로서 또는 한 남편의 부인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부이고 회사원이고 아빠이고 엄마이고 목사인 것은 내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지 나 스스로가 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회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성경에 보니까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조금 축약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요? 성도.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원이고 가정주부고 뭘 하든 간에 그건 우리 역할일 뿐이고 우리의 본질,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 이걸 요점으로 정리하면 우리는 성도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름받은 성도 우리는 여러분 엄청나게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안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의 영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태초에 여러분의 영이 반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 그러면 성도, 거룩한 삶,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살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왜 그때 이 세 가지를 얘기 안 해줬어요? 라고 나중에 헛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마땅한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게 세 가지가 뭔가? 첫 번째 말씀
4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먼저는요,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라.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다른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성경책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께 푹 빠져 있어라. 주님께 푹 빠져 있어라. 여러분, 주님께 푹 빠져 있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주님 안에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까 그거 자체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런 말하면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죠?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인생에 낙이 없는데, 사는 게 재미가 없는데, 행복하지 않은데 너무 억지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기뻐할 일 없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낙이 없어서 기뻐 못한다, 재미가 없어서 기뻐하지 못한다,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서 기뻐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낙이 없어요. 사는 게 재미없는데, 하나도 안 기쁜데, 재미가 없는데 뭐가 기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구원받은 자들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시시각각 매일매일 언제나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인즉슨 괴로워도 기뻐해야 된다. 힘겨운 일이 계속 일어나도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한번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로 안 지나가요. 2개, 3개 계속 겹칩니다. 그죠? 고통과 고난과 가난과 모르겠어요. 삼중창으로 뭐가 겹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계시기에 그냥 그걸로 기뻐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라는 이 성경책이 기쁨의 책이라고 부르거든요. 계속 기뻐하고 있어요. 계속 기뻐하고 있어요. 바울이 언제나 기뻐했습니다. 매 맞으면서도 기뻐했어요. 매 맞으면서도. 매를 곤장을 맞으면서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옥에 갇혀서도, 그 카타콤 깊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오죽하면 감옥 안에서 기쁨을 절제를 못해서, 주체 못해서 뭐 했어요? 찬양 불렀습니다. 찬양 불렀다니까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뻐할 일이 없어서 나 기뻐 못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뻐요? 내 지금 팔자가 완전히 망가진 팔자가 되고 인생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뭐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예수님 밖에 있는 생각을 했다면 절대로 기뻐 못하죠. 하루 종일 식음을 전폐하고 땅을 쳐다보고 고개를 숙이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서서히 죽어가야지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매를 맞으면서도 매 맞고 기뻐할 정도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게다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들어가면 전과자 아니에요. 전과자. 예. 인생이 이제 완전히 나락으로 빠진 것 같은데도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는데 왜 기뻐했어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감옥에 계시니까 기뻐한 거다. 기쁨이라는 단어 영어로 joy잖아요. joy. J-O-Y, joy. 영어 단어는요, 다 예수님을 어떤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치에서 나온 게 영어 단어예요. joy 할 때 J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기쁨이라는 joy라는 단어 J는 예수님이에요.
이 말인즉슨 J, 맨 앞에 있는 그 J라는 글자,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먼저 와야지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O가 뭐예요? other.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 와야 된다는. 첫 번째 J, 예수님이 와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이웃이 와야 되고, 마지막에 Y는 뭐예요? you, 당신, 바로 우리. 우리 인생의 기쁨, 조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 우리 이웃들이 와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 때 우리 인생은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뭔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뭘까 이게, 예? 걱정하고 슬퍼하는 것이 있다면은 도대체 여러분 뭘 우리가 염려하고 뭘 근심하고 도대체, 예? 염려하는 그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염려하고 괴로워하는 그 일, 우리는 서로 말 안 하면 모르지만 혹 그 일이 혹시 예수님보다 더 먼저 여러분들 인생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그 일이나 대상이 혹 예수님보다 더 앞서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이 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오늘.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처음이 되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다. 제가 입술을 여러분 같이 이렇게 시키는 거는 그래야 돼요. 말의 권세가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먹고 살 거 그거에 여러분들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주시는 거예요. 이미.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이 가장 먼저 1번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대장이 되어야 돼요. 인생을 이끌어가는 대장, 진두지휘하시는 대장, 배를 탄 선장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대장과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1등이 되고 예수님이 대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 안이 아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내 인생이 이런데 뭘 기뻐할 일이 있어요. 내 나이가 많은데 내 몸이 이런데 뭘 기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기쁨, 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여러분 상황이 어떻다 하더라도 거기 지배받지 않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자, 다시 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평생 성도가 반드시 이거는 명령이에요. 해라라는 거예요. 해라.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세워진 지 이제 오늘 1년 딱 됐잖아요.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빨리 가는 거. 엊그저께 우리가, 그죠? 우당탕 진짜, 여러분 여기 그때 계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나고 보면은요, 요절복통, 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상한 일들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너무 기뻐요. 제가 감리교 선교사님 대회 갔을 때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거기 교회 생긴 지 얼마나 됐어? 물어보더라고요. 1년이 안 됐어요. 얼마나 나옵니까? 성도들. 한 15명에서 17명 정도 나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1년도 안 된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성도들이 모이냐고.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는 것 같다고, 복 받았다고 기뻐하시라고 저한테. 네, 우리 그때 사모랑 같이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설령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셔서 더 부흥이 안 되고 그냥 이 자리에서 20년, 제가 앞으로 20년 정도 목회하겠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20년 동안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그게 기쁜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에 앞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말 꼭 기억하세요.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 상황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기도하면서 악착같이 기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서 대장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어려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뻐하라. 자, 두 번째 6절 말씀 볼까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면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것도 여러분 세 가지 다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마음 졸일 일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 졸일 일. 마음 졸이지 말라. 염려하고 마음 졸이는 그 시간에 너희들 그렇게 염려하고 밤잠 설치고 마음을 졸이는 그 시간에 오히려 감사하며 기도하라. 기도는 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해래. 감사도 하고 기도를 하래.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있었다. 다니엘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다니엘이 너무나도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어떤 직장 갔는데 너무 일을 잘해. 일머리가 있는 거야 사람이. 다니엘이요 보니까 일머리가 있었어요. 왕이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도 다 척척척척 다 해놨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어떻게 하느냐. 막 다니엘만 보면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 죽겠는 거예요. 왜? 아니 저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이 월급도 똑같이 받는 사람인데 승진이 더 빨라 다니엘이. 왜? 일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다니엘이 미우니까 다니엘을 갖다가 함정에 빠지려고 뭘 했냐면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 우리말로 치면 헌법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법이에요? 왕 이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왕 이외에는 그 어떤 곳에도 절도 해서도 안 되고 기도도 해서도 안 되고 경배도 해서도 안 된다.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게만 경배하고 왕만 찬양해야 된다. 만약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사형에 처한다. 이 법을 없던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왜? 다니엘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 신하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법이죠, 실은. 요즘 같은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게. 그런데 이 왕이요,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이 혈액형이 뭔지 물어보고 싶어요. 이 소심했던 왕인 것 같아. 왜? 거기다 또 도장을 찍어줬네. 예? 이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다른 신하들이 이 법을 만들자라고 하니까 이 법을 만들면 다니엘이 곤란해진 걸 알면서도 그 조서에다가 서류에 도장을 찍어버렸네. 옥새를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요, 참 대단한 것은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을 다니엘도 알고 있었어요. 왕이 도장 찍어서 허가한 것까지 알고 있었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향해서 내가 경배하거나 절을 하면 나는 이제 사형에 처한다. 짐승의 밥이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몰랐겠어요? 고관대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그제와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번 주도 집에 돌아가서는 그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 그죠? 창문을 싹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몸을 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 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옥새가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하던 대로 이제까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은 여러분이 그런 법이 일본이란 이 나라에 교회 다니면은 즉각 사형시킨다는 법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목사님은요?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까지. 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일본에 여러분들이 무슬림의 나라를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나간다면 칼을 들이댄다면 여러분 교회 나갈 수 있겠어요? 누가 여러분 우리가 그거 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칼을 들이댔는데 그게 뭐가 감사할 일이에요? 칼을 들이대고 나를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서 자신을 구원할 것을 미리 내다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내다봤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미리 내다봤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자기가 들어갈 때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실 것을 미리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감사를 해버렸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사자들의 입을 꽉 틀어막을 것을 다니엘은 이미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들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데 내가 사자굴에 떨어진다고? 괜찮아.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주실 거야. 나는 그걸 믿겠어. 라고 이미 사자들의 입이 봉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이었네.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미리 감사도 미리 해버렸다는 거야. 하나님께. 어차피 감사할 거니까 그걸 미리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미리 감사까지 다 드려버리고 미리 된 것처럼 고백을 다 해버렸는데 하나님이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줘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으실 거예요. 그죠? 누군가는 뭐 여러 가지 말할 못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또는 내가 자라오면서 받았던 상처들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줄 아십니까? 이 다니엘을 보면은 여러분 기도에 중요한 여러분 법칙이 하나 있어요. 이건 100% 응답받는 기도예요. 100%. 무슨 말이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건강도 주세요. 하나님 돈도 주세요. 하나님 축복도 주세요. 기도를 해요. 근데 그거는 반쪽짜리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 반만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털고 그냥 가요 집에. 그래서 안 주면은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되네. 기도해도 아무 일도 변화도 없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기도해봤자 뭐 그런가 보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했다면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미리 감사를 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시겠지, 언젠가는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에서 해방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걸로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주실 거야. 언젠가나.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도 사람들이 그런 반쪽짜리 기도를 하니까 뭐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말했어요. 앞으로 받을 것을 믿어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든지 그것이 내 세상적인 정욕과 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평생.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미 받으셨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 어떤 꼬마가 자전거가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꼬마가 참 영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자전거를 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자전거를 머릿속으로 막 상상하면서 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줬어요. 제가 예전에 이게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 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기억이 나요. 책에서. 이미 받았다라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해요. 자전거. 하나님 이렇게 멋있는 자전거를 주셨네요. 감사해요. 이미 받은 걸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는 100%, 99.9%도 아니고 100%.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무릎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관절염인가 봐요. 그러면 이미 나았음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미리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평생에 성도들이 해야 될 두 번째 과제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요. 주님이 내가 인생의 대장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평생 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100%의 응답을 경험하고, 와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네, 와 기도하니까 만사가 변화된다더니 정말이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자, 마지막으로 8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근데 너무 많아 생각할 게. 도대체 몇 가지야 이게? 예? 여러분, 예?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을 만하며, 이게 도대체 몇 가지예요? 10가지 다 돼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을 생각하라, 묵상하라. 여러분 이거 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로 참되고 옳고 정결하고 아름답고 사랑받을 만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무엇을 가리킬까요? 제가 아까 왕같은 제사장, 택한 민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성도라고 얘기했잖아요. 덕이 되고 기림이 되고 정결하고 옳고 언제나 참되고 신실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은 주구장창, 말은 뭔가를 많이 붙여놨는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왜요? 예수님이 참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덕이 되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말고. 그런 사람 있으면 좀 데려다 주세요. 저도 좀 사귀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고는 절대로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옳고 경건하고 정결하며 칭찬 많고 덕이 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오직 예수님이에요. 즉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깊이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있네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구나. 깊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예수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을. 한 번도 안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생각은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지. 아, 예수님의 성경 말씀 보니까 대단하시더라. 예수님이. 그거 생각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따라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이 말을 언급했는데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커피숍 가서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실까?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씹고 누구를 흉보는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또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모진 소리를 들었어. 대못 박히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믿음으로 반응하셨을까?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말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무엇에든지 예수님의 입장을 대입해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말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 말 했을까? 여러분이 친구들하고 사귀고 또는 직장에서 일할 때 예를 들어 손님하고 대화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이런 말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것을 쳐다보고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 예배 때 미국에서 일어난 운동이 있다고. WWJD, What would Jesus do? 이 영어 있을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발음 이상하죠? 예, 이해하세요.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앞에 철자만 따서 WWJD라는 운동이 미국에서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게 원래 미국의 굉장히 작은 교회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이게 미국 전국으로 다 퍼졌어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들어왔어요. 한국에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전에 보면 WWJD 팔찌가 있어요. 이게 팔찌. 시계처럼 팔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차고 다니면서 친구들 만나가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디 누구 험담하고 싶어. 그럼 그 팔찌를 보는 거야. WWJD. 보면서 아 예수님이라면 이 말을 했을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또는 유혹이 있어. 예, 유혹이 있어. 예, 예를 들어서 오늘 맥주 한잔 시원하게 한잔 하고 싶네. 유혹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팔찌를 보면서 마음을 다 잡는 거예요. 마음을 다 잡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말했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팔찌를 볼 때마다 또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기로를 결정하는 결정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갈 것인가 저쪽으로 갈 것인가.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를 생각하면 100% 나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이 설교를 미리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줄 알았으면 이 팔찌를 시킬 걸 하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난주에는 이 설교를 할 줄 몰랐거든요. 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고 아 그래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여러분 확신이 딱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9절 말씀 오늘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행하라. 앞에 넘겨주세요.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분별이 돼서 딱 결정이 되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여러분 해야 될 이 세 번째 말씀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후 행하라.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후 행하라. 행하라.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이라면 만약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만약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말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라고 깊이 생각한 후 나도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넘겨주세요. 그리하면 이거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조건이에요. 조건. 그렇게 너희가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면 역으로 나에게 평강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이 세 가지를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르는 게 없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안다.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도 또 나오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나누었는데 이거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모르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가 평생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평생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한다. 그런데 기뻐는 하는데 어디에서 기뻐해요? 주 안에서. 이 말인즉슨 세상 사람들처럼 기뻐할 일이 없어도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셨고 내 인생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 인생이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다.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기쁨이다. 두 번째, 감사하며 기도하라. 이건 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오늘 다 중요해. 다 중요해. 미리 여러분 기도하는 그 제목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받은 걸로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받은 것을 자전거를 이미 받았으면 그 자전거를 상상하세요. 이걸 거룩한 상상이라고 하는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질병이 있다. 이미 온전케 된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처음엔 잘 안 돼.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깊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가슴에 이 세 가지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